계셨습니까? 네. 어제부터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저도 더위를 먹었는지 오늘 며칠 감사주인 줄도 모르고 깜빡 있다가 어제 달력을 딱 보니까 오늘 몇 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메시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몇 주 감사절에 대해서나 추수감사절이나 수장절이나 칠절절이나 이런 것들 수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길 때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농사한 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몇 주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로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인생을 천국 곳간에 추수할 것들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곡식을 물론 추수감사절 때는 곡식이 막 야채도 많이 가져오고 그러죠. 과일도 가져오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몇 주 감사주일이 돼야 되고 추수감사가 돼야 되고 부활절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시도 조금 느긋하게 있으면은 우리 정신이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그들은 몇 주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정하신 장소로 와서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때는 추수에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 잘 믿어 성령 충만받아 천국에 알곡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몇 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주절, 즉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주절을 잘 지켜야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정말 역사적으로 신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진 그 역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과 같았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냥 고정되어 있었다면 또 하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뭘 했을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도와 선교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축복도 일어나고 또 사울은 바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막 필요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몇 주를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몇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에 7가지 법칙이 있죠. 농군이 그 씨앗을 풀 때 그 때를 잘 맞춰야 되고 순서를 잘 맞춰야 그 좋은 열매가 맺겠죠. 기후도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두기죠.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죠.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넣고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린 씨가 전부 열매가 될 수는 없겠죠. 가라지도 있을 거고 벌레도 와서 먹고 막 퍼석퍼석 하는 그런 것도 나올 끼고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풍년이 더 아직 있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은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심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보화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게. 근데 참 기업이 쓰고 해서 전도자 기업인이 돼서 참 그 물질을 많이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쉬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12주 얘기는 차라리 또 쉽습니다. 근데 기업하시는 분들, 몇 수백억, 수천억 버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무서운 결단이 아니면 그 11조를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꼭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또 했습니다.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주면 위대한 믿음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 하나님의 여호와를 살아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 배우고 있는 것이 신앙교육이 참 좋습니다. 최소한 20세까지는 함께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교육도 되고 교도 교육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히 딱 생기고 말씀이 심해진 사람들은 이단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나기 전에도 난 후에도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말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들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해도 지금 세상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조금 크게 얘기하면 좀 병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들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텍사스에 사는 그런 기업인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인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100만 번을 썼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은 8자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자 읽지 못해서 회개의 역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1920년대 초 세계 박람회에서 일본의 아바예 제사 공장이 최고상을 받았는데 이 공장의 여공들이 언제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어느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했더니 수줍어하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만 가르쳐줬는데 미국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국과 나라와 인류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하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말을 부모 말을 들어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거역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교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 보면은
자녀들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심어야 되지만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저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가 같으리라. 이런 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구성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복받을 일을 하셔야만 축복을 심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지 축복이 없지 하는 거 뭐 염려도 또 걱정 아닌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되돌려서 내가 뭐가 지금 걸림돌이 돼서 받을 축복을 못 받고 또 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말씀을 제대로 심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 풍족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설교하는 데는 그렇게 경제적인 축복도 못 받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우선순위가 바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조차가 내가 축복이다. 이것이 되어지면 경제 축복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울을 보십시오. 불씨가 아브라함으로 가득 붙이죠. 그거 왜 그러냐? 바울이 무서운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육신의 신분은 하늘의 자녀의 신분과 그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고난도 제일 많이 받은 자 중에 하나지만 축복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응답도 가장 많이 받았고 역사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제일을 사랑이라고 하죠. 말씀이 풍부한 데다가 말씀이 확실히 있는 데다가 또 사랑까지 겸한다면 그거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점점 사람이 살게 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구제하는 걸 소홀히 합니다. 내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누면 그 나눔의 축복이 그 나누는 자에게 당사자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내가 마음 기쁨이 뭐냐면 다들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살는데 하나 뭐 있으면 교회 가져오기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 먹기는 힘들 텐데 어째 교회 가져올 생각을 다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어지럽고
평단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느 때보다도 작금의 시대에 와서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말세의 살 길을 살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제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비아냥거리다가 의심적이다가 돕게 되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는 부흥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딱 비교가 되죠. 지금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하고 다 같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맑고 물이 좋아서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 반대로 사해하면 그 물이 들어가지만 내보내지 못해요. 고려있다 보니까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대니까 만약에 지저분한 물이 있겠다고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한 물이 되겠죠. 어느 시인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는 사형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맥 하니까 맥이 탁 풀린 신앙, 추하니까 추한 내 모습, 감 하니까 감사도 없고, 사 하니까 사랑도 식어내야 된다. 이걸 읽고 나니 아무리 사실이라지만은 정말 몇 빠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맥 하면은 맥박이 팡팡 뜁니다. 추하니까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니, 감 하니까 감격스럽네요. 마지막 사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심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마음밭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밭이 되어야 되겠죠. 이 강박한 신념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그냥 힘써서 종교만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합니다. 자기 목적이 있다면 힘쓰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사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전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봉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뭘 하나 하나님 경제의 축복도 어른 나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일매일 성령이 소멸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주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나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100배, 1000배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지에 안수도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 가서 이거 나 안수해줄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물론 어렵다고 하나님 경제 회복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들을 얘기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문제보다도 오늘 본문과 같이 굳이 하는 일부터 먼저 하라. 그래야 우선순위가 어디에 좋냐에 따라서 결국은 축복과 응답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사 형통의 나라입니다. 그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불러야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이 있을 적에 힘차게 찬송 부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가쁘던 것도 이 호흡이 아주 폐활량도 좋아집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 찬송 맺고 세게 부르고 나면 숨이 하다하고 그랬어요. 제가 약해갖고. 그런데 이제는 10곡 아니라 20곡, 30곡을 불러도 그것도 없습니다. 그만치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호흡도 안 가쁘고 이 목소리도 더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이 찬양이 진짜 유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내 신분과 건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잘 못 불러도 좋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찬양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그냥 함께 부르고 하시면 돼요. 진정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을 구하는 자에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기도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은 참 표를 안 되면서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다.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내 기도 8번을 한다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보면 표를 안 되고 다시 그냥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광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솔로몬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아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정말 순종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다 축복받았습니다. 가다가 멈춘 사람 다 실패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나중에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상이 뭔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중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 불변의 자리에 고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을 기대한다면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들만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것이 있겠습니까? 퍼석퍼석한 알맹이들만 그쳐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 좋은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심으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 100배로 거두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